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함께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제 우리 산악선교회에서 이제 그 영주에 있는 산을 갔었는데 제가 보니까 다 빨간 옷, 또 분홍색 옷, 노란색 옷, 다 색색 옷을 입고 오셨어요. 야, 사람이 꽃이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옆에 분 한번 다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눈에는 아름다운 것들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것들만 또 볼 수 있는 여러분 힘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이렇게 계단에 올라오는데 우리 박창숙 장로님이 막 이렇게 2층에 있는 거울에다가 붙은 현수막을 보시면서 막 이렇게 목사님 이게 참 잘하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옆구리에 있는 테두리를 보면서 이게 알루미늄인 줄 알았다고, 이게 그 틀이 있는 줄 알았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다른 분들은 그냥 가운데 글자만 보시고 올라오시는데 어떻게 그 옆에 있는 테두리까지 보시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 눈에는 그게 보이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눈이 넓어지시고 또 커지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한 또 하나님의 손길들까지 다 끄집어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 심을, 감사의 심을 갖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 지키는 이제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강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대강절의 시간을 가집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하시는 부활절, 그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사순절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또 교회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을 저희들이 기념합니다. 또 상반기에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여러분 추수 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들을, 크기들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들, 하나님의 절기들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품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을 그들이 지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장자들이 다 죽어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지 않은 집은 다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가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이 임했을 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유월절을 지나고 났을 때 그들이 430년이 마치는 날인데 애굽에서 다 나오는데 군대가 되어져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민족을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들은 애굽으로부터의 완전한 여러분 속박의 끈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해방시키시는, 그래서
애굽에서 여러분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기에 아픔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광야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이동시키셨습니다. 자리 이동시키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 볼 것 같으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가고 길갈 지나가고 그럴 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10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됐을 때 그들이 그 땅에 있는 여러분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지냈던 하늘의 만나를 그들이 끊어버리게 됩니다. 하늘의 만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시대에 그 시대를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를 바꾸시는 은혜가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리를 이동시켜 갈 수 있는 여러분 성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측정하시게 됩니다. 진단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복 있는 땅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00년을 칩시다.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함. 그럼 이 세 가지로 봤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뭐가 필요해요? 출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오면서 버리는 게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래요? 탯줄을 잘라버리고 태반을 갖다가 버리는 거죠.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뭘 버리고 떠나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영혼의 크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돼야 된다. 아멘. 글자 하나 키우는 거예요. 그 글자 하나 키우지만 여러분 그 끼치는 영향력이 많아지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서 존귀한 사람이고 고상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복의 근원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복을 주는 자 되게 됩니다. 그를 향해서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를 향해서 축복해주면 복을 받는 여러분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포도원에서 따가지고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막 밟아요.
포도를 밟아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요. 그리고 발효가 되어지는 것이죠.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발효가 되어집니다. 때로는 주인이 와가지고 한 바퀴 손을 갖다가 휘저어가지고 발효가 잘 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발효가 잘 돼가지고 포도가 이게 포도주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럼 문제는 뭐가요? 포도주가 안 되고 찌꺼기가 그대로 가라앉아가지고 이게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응고가 돼가지고 그 그릇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항아리에 있긴 있어요. 근데 포도주예요? 포도주 아니에요? 아니, 포도주 항아리에 있으니까 포도주죠. 그런데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거지.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찌꺼기같이, 포도주 항아리에 있는 찌꺼기같이 되었어. 제가 철로역정 그 뮤지컬을 이제 우리 동지방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관람을 했습니다. 그 신앙은 믿음의 여정에서 하늘성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떠나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시험이 오고, 중간에 가다가 유혹이 오고, 중간에 가다가 나태함이 오고, 그러다가 끝까지 하늘나라 성까지 가야 되는데 포기하는 사람들, 못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끝까지.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니다. 끝까지 가세요. 그러니까 포도를 잘 포도나무에서 익어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그걸 가지고 야 포도주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잘 해가지고 넣는데 뭐가 목적이에요? 포도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응고가 돼가지고 포도주 항아리에 탈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가라앉은 자들이다. 여러분,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영적으로 가라앉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라앉았다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누가 딱 떠올랐냐면 요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요나가 뱀이창에 물건 속에 가서 뱀이창에 들어가서 물건들하고 화물칸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가라앉은 거예요. 여러분, 가라앉아서, 여러분 가라앉으니까 포도주가 돼야 되는 게 주인의 모습인데 가라앉았어요. 여러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나가 뱀이창에 들어가서 물건이 돼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요한복음 2장에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그 사건이 있어요. 포도주 했더니 물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기적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바꾸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 응고된 거기에 붙어 있는, 왜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쪽에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들은 재물이 많았어요. 그들은 집이, 자식들이 풍족하고 집이 든든했어요. 그들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삶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생겨요?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아쉬워야 기도하죠.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되는데 두들길 일이 있어요. 잘 되는데 자식도 잘 되고 재산도 늘어가고 있고 여러분 든든해져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
또 자식들이 또 잘 이렇게 해주고 자식들도 번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아요. 눈물 흘리지 않아요. 가슴 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예배드리는데도 감동이 없어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왜 재미가 없을까? 여러분, 이 시간이 재미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삶 속에 막 가슴이 막 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주인공 되시면 돼요. 이 자리에 서시면 가슴이 저절로 뛰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소 한 마리 끌고 나오면 가슴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안 보시는 하나님만 쳐다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없으니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야 너희는 포도주에 붙어있는 포도 그 항아리에 붙어있는 응고되어져 있는 찌꺼기다. 아니 도대체 이들은 왜 발효되지 않았을까? 왜 변화되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물이 돼서 여러분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이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형만 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유월절을 지킬 때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만나가 딱 끊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에서 나는 축복의 소산물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달라졌을까? 그들의 신앙적인 체질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가나안 그 광야의 그 모습들,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의 모습들, 그러나 광야 시간을 지나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의 신앙이 바꾸어졌을 때 아멘할 수 있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하는 그 믿음의 체질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의 땅에 열매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음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왜 변화되지 않았느냐?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시간마다 시간 따라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 시간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고집을 피우고 만족에 취해서 나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움직이지 않는 거, 따라가지 않는 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안 따라가? 왜 순종하지 않아? 왜 쫓아가지 않아? 왜 청종하지 않아?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를 주인이 막 나눠줍니다. 그 주인이 가서 장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걸 갖다가 땅속에 파묻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계산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5달란트, 여러분 10달란트 남겨온 사람은 주인님 그러는데 2달란트 가지고 남겨온 사람은 배로 남겨온서 주인님 그러는데 이 1달란트 꺼내온 사람은 주인님이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중에 하나입니다. 가룟유다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랍비여 평안하십니까?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왜 순종하지 않느냐? 왜 따라가지 않느냐? 왜 명령에, 왜 계명에 움직이지 않느냐? 보니까 주종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그 계약이 확실하게 맺어지지 않았어요.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버지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이 수직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스스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스스로가 살아나면서 하나님은 복도 주지 않고 하나님은 저주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여러분 해석하고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쓰시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좀 지나고 보니까 아담이 쓸쓸해 보여요. 그래서 그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서 될 수 없어요. 둘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I. 근데 스스로 이 단어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쓰고 있어요. 하나님 복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저주도 내리지 않아. 그거 다 형식이야. 다 그냥 요식행위야. 이런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합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 명령이 있습니다. 가라, 하라. 요나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뱀이창에 들어가서 나중에 여러분 뭐가 돼? 그냥 물건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셔가지고 요나한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왜 제비 뽑혔는데 이유가 뭐냐? 너 정체가 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나는 지금 도망가는 중이다. 그럴 때 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냐 너를?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아니 바다에 던지면 죽는데 근데 나를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바다에 던져지니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잡아먹습니다. 죽는 줄 알았더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여가는 것이 신앙인들인 줄 믿습니다. 종교인들 되려고 많이들 하셔요. 종교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절을 해가지고 자기 문제를 자기가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의 수고의 짐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사라의 말 듣고 하갈한테 들어갔다가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아들 다시 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99세 된 아브라함아 너 할례 행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여러분 표피를 자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가 저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말씀 듣고 쫓아가게 됩니다. 사라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 근데 응고가 되어져서 그 포도주 항아리에 붙어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었어. 그냥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등불로 너를 찾을 것이다. 네가 숨어도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요나가 잠자지만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선장이 가서 배를 가장 잘하는 선장이 가가지고 잘 숨어있는 요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재물이 노략되며 너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네가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갔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으면 나 구태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땡큐지만 안 도와주셔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하나님이 바람으로 호 한번 불면 다 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자신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날 여러분 그냥 여러분 힘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감 한번 걸리면 에고 하면서 그냥 이부자리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순간에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빼앗으신다는 것이요, 엎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 하면 어떻겠냐고 하나님이 나중에 그릇을 바꾸시는 거예요. 포도주는 따르고 그 찌꺼기는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존재를 갖다가 왜 교회 생활하면서 왜 바꾸어 가지 않으십니까? 포도주 항아리에 들어왔으면 존재를 바꿔야지 왜 그대로 있으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똑똑했지만 너는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다면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한 단계 움직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10가지 재앙을 그냥 통과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재앙할 때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확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연회장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야, 내가 마셨던 포도주 중에 이게 진짜다, 최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비싼 존재로 변화되어져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여보, 내가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당신이 최고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모두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빨간 봉투 하나씩 들어보셔요. 여러분들에게 빨간 봉투 나눠주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황장로님은 그 봉투 드세요. 우리 황장로님은 그 추수감사절 봉투 드세요. 네. 우리 여러분 두 가지를 나눠드렸을 거예요. 하나는 추수감사절 봉투, 하나는 빨간 봉투.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절기 때마다 우리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함께 여러분 모셔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또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우리가 당회를 맞이하면서 또 임원들이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30명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15명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7, 8명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봉투에다가 표현하시고 또 그 영혼은 사랑하는 영혼에게 이 빨간 봉투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변형되어져야 됩니다. 어쨌든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휘저을 때 여러분 한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